오늘 우리 계시는 하나님 말씀은 시편 3편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구약성경 805페이지 시편 3편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을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오 나의 영광이시오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이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이를 꺾으셨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아멘. 샬롬. 샬롬. 네, 우리 한 번 더 주변 사람들 밝은 얼굴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이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삶은 운명의 합이 아니라 선택의 합이다. 또 비슷한 이런 말도 있습니다. 삶은 10%의 발생한 사건과 90%의 사건에 대한 반응으로 이루어진다. 이 두 말의 공통점이 뭐죠? 우리의 삶을 결정하는 것은 내 처지나 형편 혹은 어떤 일들이 일어나느냐, 그게 아니라 그 속에서 내가 어떻게 선택하고 어떻게 반응하느냐, 그게 우리의 삶을 결정하는 거다라는 말이죠. 새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올 한 해 여러분들에게 어떤 일들이 벌어질 것 같습니까? 어떤 일을 기대하십니까? 그러나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그것은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어떤 일이 일어나든 그 속에서 내가 어떻게 반응하고 어떤 태도로 살아가느냐, 그게 훨씬 중요합니다. 영국의 시인 로버트 브라우닝의 피파의 노래라는 시가 있습니다. 이 아침의 노래 이렇게도 알려져 있는데요. 한 해의 봄날의 아침에 7시, 언덕 중턱에 이슬방울 진주되어 맺히고 종달새는 높이 날아오르고 달팽이는 가시나무 위를 기고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니 온 세상이 좋네. 사계절 중에서 봄 중에서 아침 중에서도 7시, 이것들은 다 시작을 이야기하는 거죠. 시작. 하늘에는 종달새가 날고 언덕에는 진주 같은 이슬이 맺혀 있고 나무에는 달팽이가 기어오르고 있고 하늘에는 하나님이 계시고, 와, 좋다. 상큼한 아침이다. 새해가 시작된 지금 여러분도 지금 이런 기분이십니까? 그러나 정반대로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도 있어요. 아, 괴로운 아침이구나. 오늘은 어떤 일들이 나를 괴롭힐까? 얼마나 내가 괴롭힘을 당할까? 시편 3편이 우리에게 그 같은 사람을 한 명 소개하는 거죠. 그는 다윗 왕. 이 시편 3편에 제목이 있습니다.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에 지은 시. 왕 다윗이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인해서 도망치듯 왕자를 버리고 광야로 쫓겨가면서 지은 시예요. 그 심정이 어떻겠어요? 친구한테 배신당해도 참담하죠. 형
동생, 언니, 여동생한테 배신 당해 보셨습니까? 그것도 참담해요. 그런데 아들한테 배신 당했어요. 세상에 그것만큼 비참한 게 어디 있습니까? 1절 2절 말하죠.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이러는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아침에 잠에서 깨자마자 그러는 거예요. 나는 이런 거야? 왜 나한테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야? 하물며 아들놈까지 속썩이네 지금. 이 말을 왜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한 노래냐, 한 말이라고 하냐 하면 5절에 이런 표현이 있어요.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이 구절 때문에 신학자들이 이 시편 3편에 별명을 붙이죠. 아침에 드리는 기도. 일어나자마자 험난하구나. 참 왼수 같은 세상살이네. 이게 화성 이야기가 아니죠. 이게 3000년 전 유대 다윗 왕 이야기입니다만은 사실은 2020년 자카르타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라고 해도 과히 그렇게 틀린 이야기는 아닙니다. 새해가 시작한 지 불과 열흘 정도 지났는데 벌써 골치 아픈 일들 경험하셨죠? 저도 일주일 동안 감기를 앓았고요. 이틀 동안 치통을 앓았고요. 어제는 그냥 너무 아파서 잠도 제대로 못 잤어요. 이런 힘든 아침을 맞으면서 우리가 어떻게 이 하루를 살아가야 하는가, 어떻게 이 새해를 살아가야 하는가, 그래서 오늘 시편 3편 통해서 다윗으로부터 배울 수 있길 바랍니다.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습니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너는 하나님께 구원받지 못할 거야 라고 말합니다. 자신의 그 어려움과 그 위기 상황을 토하지요. 그러면서 3절 4절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오 나의 영광이시오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시니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이 불안과 두려움의 자리에서 자신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하고 하나님의 신뢰하는 자리로 나아가는 거죠. 그리고 5절 6절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라.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진친다 해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자신을 지키는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감, 믿음, 그것을 가지고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일을 꺾으셨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하면서 구원과 승리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대적자들로 인한 자신의 처지에 대한 원망과 두려움에서 노래가 시작되지만 하나님에 대한 신뢰로 인한 승리와 구원을 확신하면서 하나님께 기도드리는 거로 끝나는 거죠. 그래서 이 시를 다르게 제목을 붙인다면 역경 중에 보이는 신뢰, 고된 현실 가운데 드리는 신뢰의 기도, 이렇게 제목을 붙일 수 있습니다. 우리를 망하게 할 것 같은 아주 끈질기고 견고한 것들이 있습니다. 살아보니 이것은 평생 내 인생을 떠날 것 같지 않은 그런 고질적인 아픔, 아주 질리게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오늘 이 시편 3편에는 군사용어가 많이 등장해요. 1절에 나의 대적, 나를 치는 자, 3절에 주는 나의 방패, 6절 천만인이 나를 둘러싸 진을 친다, 7절 뺨을 친다, 이를 꺾으셨다. 주먹으로 맞아서 이빨 빠졌다는 얘기예요. 삶이 전쟁입니다. 여러분, 삶이란 그저 이윤이 얼마나 남을까, 많이 남을까, 적게 남을까, 뭐 연봉이 얼마나 오를까, 그런 게 삶의 문제가 아니라 삶은 그냥 내가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라고요. 새해에 한 가까운 지인으로부터 이런 기도문을 받았어요.
그분은 정말 신실한 그리스도인이에요. 근데 몇 년 동안 정말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에 빠져가지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그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하지만 뭐 새해가 되었는데도 해결이 안 되니까 어렵죠. 이런 기도문을 보냈습니다. 주님, 이제는 주님의 자녀답게 죽고 싶어도 그럴 수가 없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자존심과 품위를 상실한 지 이미 오래되었습니다. 저의 잘못과 과오가 있겠지만 제 체질을 아시는 주님께서 그것 때문에 이렇게 하시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제가 주님의 말씀을 되뇌이지만 엄연한 현실 앞에 한없이 약해집니다. 새해부터 몸이 아픈 분들 계셨죠? 질병 정말 싫습니다. 좀 아프지 좀 않았으면 좋겠어요. 실패는 어떻습니까? 기대가 생기면요 무너지는 소리도 생겨요. 기대가 클수록 무너지는 소리도 아주 요란합니다. 주변에서의 역반응, 반대하고 무시하고 조롱하고 모함하고 아주 억울하게 막 왜곡하고, 주변 사람이 주는 실망은 어떻습니까? 말 안 듣는 아이들, 반대로 내 마음을 몰라주는 부모님, 차라리 혼자 사는 게 더 낫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게 하는 배우자. 우리를 괴롭히는 것 중에서는 의외의 것도 있죠. 희망, 비전, 꿈. 희망 고문이란 말 아시죠? 뭔가 바라는 게 생기는 순간 그때부터 고통이 오기 시작해요. 그것을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해야 되는 고통, 기다려야 되는 고통, 쉽게 오지 않잖아요. 그게 조급해지죠. 이 조급증과 싸워야 되는 고통.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들이닥치는 원수, 통증, 아픔, 조급함, 지루함, 아주 질림, 그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분을 터뜨려야 되나요? 접시를 꽝 깨뜨려야 되나요? 아니면 술을 마실까요? 그냥 아침에? 아니면 아이들한테 막 소리를 지르고 세상을 향해서 욕을 할까요? 아니, 사실은 자신을 향해서 욕을 하는 거죠. 오늘 시인은 어떻게 합니까? 놀랍게도 그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려요. 가시가 돋친 듯 자신을 괴롭히는 땅, 그 땅에서 눈을 돌려서 하늘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에게 기도를 드립니다. 내 삶의 상대방은 이 땅의 가시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지 않습니까? 하면서 하나님을 자기 삶의 파트너라고 인정하는 거죠. 사실은 이게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가장 바라시는 반응이에요.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자기 백성, 자기 자녀들에게 바라시는 것은 우리가 잘 되고 아무 문제 없이 편안하게 살아가는 것, 그거를 바라시는 게 아니라 어떻게든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에게로 눈을 돌리는 것, 그것을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바라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시잖아요 라고 하나님을 신뢰할 만한 분이라는 것을 고백해 주기를 원하시는 거죠.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은 들어주시는 분 아닌가? 내게 현실은 이렇지만 그래도 나에겐 하나님이 계시잖아. 그 하나님께 기도하자, 하나님을 의지하자 하면서 하나님께 무릎 꿇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이 가시 같은 삶을 살아가는 자녀들에게 바라시는 바죠. 5절 6절을 보세요.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진친다 해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잤다가 잠에서 깼잖아요. 이거를 죽음 체험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그냥 쉬었다가 아니라 잠깐의 죽음을 내가 경험했습니다. 내가 죽음 속에 빠져들었는데 하나님 다시 깨워주셨잖아요. 하나님, 그것처럼 내가 죽음 같은 이 어려움 속에서도 천만인이 나를 괴롭혀도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실 것 아닙니까? 이런 거죠.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아주 일관되죠. 일관 뭐예요? 책의 첫 페이지부터 끝 페이지까지 쫙 꿰뚫는 하나의 주제가 있다는 거예요. 뭐예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낙심하지 말아라. 절망하지 말아라.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자리가 공석이 될 때, 하나님의 자리가 채워지지 않을 때 생기는 두 가지 현상이 있어요. 하나는 두려움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교만함이에요. 그래서 이 믿음의 반대말이, 두려움의 반대말인 평안함이고요, 교만함의 반대말인 겸손함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믿음이란 말은 명사가 아니고 동사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요한복음 강의할 때 몇 번 말씀드렸어요. 그러나 아니에요. 믿음이란 우선적으로 형용사예요. 형용사. 믿음이란 어떤 행동이나 움직임 이전에 그 믿음으로 인해서 누리는 어떤 상태, 그게 상태가 어떤 거예요? 편안하고 겸손하고 자기를 낮추고. 사람이나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거나 두려워하면요, 아무리 입으로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래도요, 그 순간만큼은 믿음이 없는 상태예요. 믿음이 없는 상태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듭거듭 큰 소리로 들려주시는 음성이 있잖아요. 내가 너 사랑한다. 내가 네 편이다. 이 음성을 들려주는 스피커는 모양이 십자가 모양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과 과오와 실수, 그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새로운 생명의 세계로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 라는 그 경험이 내 안에서 일어날 때, 그때 우리는 평안하고 자기를 낮추는 겸허함에 내려가는, 그게 구원이에요. 그게 구원. 십자가를 바라보고 있을 때 우리에게서 사라지는 것이 있어요. 두려움, 그리고 교만함. 대신 넘쳐나는 것이 있죠. 평안함, 낮아짐. 여러분, 믿음이란 것은요, 우리가 머릿속에 무슨 종교적인 지식, 정보를 채우고 입술로 아무리 반복해서 말하는 혹은 어떤 행위, 그게 믿음이 아니라 바로 이런 상태를 믿음이 있는 상태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믿음은 추상적인 게 아니죠. 아주 구체적인 현상과 결과를 가져오는 거예요. 내 안에. 그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이런 노래를 부릅니다.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다 같이 하늘나라. 그 어디나 하늘나라. 이런 노래도 있죠.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 이것이 나의 찬송.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2020년 새해를 맞는 여러분에게 시편 3편 속에 있는 다윗이 말합니다. 여러분, 삶이란 누구에게나 녹록한 건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함, 하나님을 신뢰함, 그 속에서 여러분이 참 구원을 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을 향한 절대적인 사랑을 신뢰하고 그 신뢰 속에 하나님이 두신 구원, 그것을 누리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아주 구체적인 방법이 있어요. 기도입니다. 기도. 시편 3편 다윗이 그러는 것처럼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기도를 하세요. 십자가의 사랑을 붙들고 오늘도 이 가시 같은, 천만이 나를 둘러 진친 것 같은 이 삶의 자리로 들어갑니다. 나를 구원해 주옵소서 하면서 기도의 자리로 들어가세요. 아침에 드리는 기도, 시작 시간에 드리는 기도, 이것은 하루 일과가 끝나는 그 마지막 시간까지, 혹은 그 전체 과정이 끝나는 마지막 페이지까지 그 기도가 그대로 남아서 가는 거예요. 올해 한 해가 시작되면서 우리가 지난 2주 동안 해오름 특별 기도를 드렸잖아요. 끝난 게 아니에요. 우리는 끝났지만 그 시작 시점에 우리가 드린 열흘간의 기도는 이제 올해가 끝날 때까지 계속해서 하나님 보좌에 올려져서 하나님에게 울림이 돼서 우리의 기도로 남아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소득의 10분의 1을 나에게 바쳐라, 혹은 1000년매를 나한테 바쳐라. 왜 그렇게 하시는지 아세요? 그러면은 너희들의 전체를 나에게 바친 거로 인정해 주겠다. 이 대표성이라는 거예요. 대표성. 시작, 첫, 10분의 1 이런 것들은 일부가 아니라 전체예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에게 기도를 드리면 하루 종일 내가 하나님에게 드리는 기도로 남는 거예요. 아침마다 기도하는 훈련을 하세요. 큐티, 아침 샘물, 아침마다 샘물을 한 모금씩 마시세요.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처음에는 내가 습관을 만들지만 그 다음에는 그 습관이 나를 만든다. 어떤 것을 반복해서 그게 내 습관이 되면 이제는 그 습관이 나를 만들어 간다는 거예요. 여기 청소년들 있는데 인생의 아침 시간이 청소년의 때예요. 청소년의 때에 기도하세요. 내 삶의 주체가 나지라는 그런 책임감을 가지고 내 인생 전체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겠다라는 마음으로 청소년의 때에 기도해야 돼. 청년 때 마찬가지죠. 저는 16살 때, 중학교 3학년 때 매일 아침 일어나면 제가 적은 짧은 아침에 드리는 기도가 있었어요. 그것을 하나님 앞에 딱 읽으면서 기도드리고, 그리고 성경 한 장 딱 읽고, 그리고 하루 일과를 시작했어요. 중학교 3학년, 저 때는 고등학교 입학 시험이 있었습니다. 어린 아이였지만 그게 상당한 스트레스였죠. 그것을 어떻게 이겨냈느냐? 아침에 일어나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아침 기도문을 읽고, 그리고 성경 한 장 읽으면서, 그리고 그 1년을 통과해 가는 거죠. 그런 저의 어린 시절을 자랑하려고 드리는 말씀이 아니에요. 그때 청소년 때 제가 아침마다 드렸던 그 기도가 제 인생에서 얼마나 소중한 경험인지, 그리고 하나님이
그때 1년 동안 짧게 드렸던 그 기도를 받으시는 그 하나님이 그 시간을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지금 그 이야기를 드리는 중입니다.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그렇게 할 수 있었던 하나의 동기가 있었어요. 저의 큰 형이, 저는 형이 2분 계신데 큰 형이 저보다 7살 위, 그때 대학생이었는데 어느 날 저를 불러서, 중3이 되는 저를 불러서 윤기라, 나는 신앙생활 이렇게 한다 하면서 자신이 아침에 그렇게 하는 걸 저에게 이야기를 해주는데 제가 도전이 되더라고요. 와, 멋있다. 나도 저렇게 해야지. 그래서 따라하게 됐어요. 여기 부모님들 많이 계시죠? 부모님들이요,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려고 하세요?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무엇을 남겨주려고 하세요? 기도하는 삶,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 그것을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가르쳐 줘야죠. 어떻게 그걸 가르쳐 줄 거예요? 주일이면은 억지로 끌고 오듯 데려와서 교회학교에 맡겨서 교회학교 선생님이나 교회학교 교육자들에게 그거를 가르쳐 달라고 할 겁니까? 네, 그것도 필요해요. 그렇게 하세요. 그러나 그거보다 더 필요한 것이 있어요. 부모는요, 자녀는요, 부모를 보면서 배우는 거예요. 아, 우리 부모가 저렇게 했네 하면서 따라가는 거예요. 아침마다 기도하는 어머니의 모습을 보게 하세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아침마다 우리 아빠가 일어나면은 조용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성경을 읽으시더라, 이런 이야기를 이 다음에 여러분의 자녀들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아이들 앞에서 여러분의 삶을 보이세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인생을 살다 보면 힘든 순간을 만날 거 아닙니까? 그때 결정적으로 그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게 과연 무엇이에요? 영어 실력일까요? 좋은 학교 졸업장일까요? 아니에요. 믿음이에요, 믿음. 하나님은 모든 것이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자녀들에게 여의주를 주시지 않았어요. 여의주, 내 뜻대로 할 수 있는 구슬. 세상이 내 뜻대로 안 되는데 이것만 있으면 내 뜻대로 된다, 그런 구슬을 주시는 게 아니라 그런 속에서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세상을 버텨갈 수 있도록 해주신단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좀 전에 소개드린 연초에 저에게 보낸 한 지인의 기도문, 이 정말 더 이상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역경 가운데서 낙심하듯 그렇게 기도를 시작하지만 그 기도의 마지막은 사뭇 달라요. 이렇게 끝납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주권에 속한 문제입니다. 어찌되든 주님께서 이루실 것입니다. 주님께 불가능은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주님께 기도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주님 앞에 가져갈 것은 기도한 것밖에 없습니다. 그 기도의 내용은 주님의 수준에 훨씬 미치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주님의 얼굴을 구하며 기도했습니다. 주님께서 결코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시며 들으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이제는 쉬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사랑에 비하면 이 세상의 현실은 별것도 아닙니다. 우리를 품으소서.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가서에 솔로몬 왕이 사랑한 여인이 있잖아요. 술람미. 왜 하고 많은 여인 중에서 솔로몬이 술람미를 사랑했는지 아세요? 여인들이 많은데 왕이
왜 그 포도원에서 일하는 한 여인을 사랑했는지 아세요? 아가서의 그 이유가 나와요. 술람미의 검은 피부. 이 포도원에서 뜨거운 태양 밑에서 일하느라고 살다 보니까 새까매졌어요. 왕이 볼 때 그게 너무너무 사랑스러워요. 그 삶이 너무너무 사랑스러워요. 피부가 사랑스러운 게 아니라 그 삶이 사랑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가장 아름다운 사람은 누구일까요? 착한 일을 많이 하는 사람? 혹은 위인이라고 불릴 만한 큰 업적을 남기는 사람? 뭐 그런 사람들도 사랑스러운 사람들이겠지만 더 사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역경 가운데서도 믿음을 보이는 사람. 입에서는 저절로 나와요. 힘들다, 서럽다, 억울하다, 괴롭다. 어쩔 줄 몰라서, 어떻게 할 바를 몰라서 거의 뜬 눈으로 밤을 샙니다. 그렇지만 아침에 일어나면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나를 도와주세요 하면서 자신의 그 고달픈 삶의 자리로 한 발자국 내딛는 사람. 그 사람의 말로 하나님이, 야, 너 정말 사랑스럽다, 너 정말 사랑스럽구나. 계시록에 소개하는 7교회, 그 7교회들에게 칭찬의 말이 있고 책망의 말이 있습니다마는 책망의 말이 없이 칭찬만 듣는 교회가 하나 있어요. 서머나 교회. 서머나 교회가 주님으로부터 칭찬 듣는 이유를 알고 계세요? 내가 네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이기 때문이다. 어렵죠. 어렵지만 어려운 가운데서도 믿음 때문에, 나를 부유하게 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 때문에 다 가진 자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칭찬하시는 거죠. 설교 초두에 소개한 문장, 삶은 운명의 합이 아니라 선택의 합으로 이루어집니다. 삶은 10%의 발생한 사건과 90%의 사건에 대한 반응으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망치게 할 것 같은 역경과 어려움, 그러나 바로 그것들이 여러분이 하나님으로부터 칭찬 들을 수 있는 재료가 될 수 있다는 것, 그거를 아시고 이 한 해를 살아가시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 함께 드리는 합동 공동 기도문이 있습니다. 주님, 2020년 새해가 믿음의 흔적을 남기는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어렵고 힘든 현실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견고한 믿음을 주옵소서. 주님, 매일 아침 하나님을 찾는 경건의 시간을 마련하겠사오니 저를 만나 주옵소서. 저 기도를 우리 같이 내 기도인 양 같이 드리겠습니다. 시작. 주님, 2020년 새해가 믿음의 흔적을 남기는 한 해가 되길 원합니다. 주님, 어렵고 힘든 현실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견고한 믿음을 주옵소서. 주님, 매일 아침 하나님을 찾는 경건의 시간을 마련하겠사오니 저를 만나 주옵소서. 아멘. 예, 저 기도문을 가지고 여러분 각자의 기도를 우리 자유롭게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0년 비록 삶이 거칠고 힘들어도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실 하나님에 대해 끝까지 신뢰하며 살겠습니다. 매일 아침 그 믿음의 싸움을 벌이겠습니다. 매일 아침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기도로 우리의 삶을 긍정하며 하나님께 맡겨드리겠습니다. 그래, 너 믿음이 있구나 평가받는 2020년 한 해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의 흔적을 남기는 한 해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